우리 계속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가정,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가정,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파,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땅은요, 헤브론 땅. 그 땅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땅이죠. 오랫동안 갈렙이 45년 동안 약속 붙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 레마. 그 많은 그 로고스에 대한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꼭 집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요. 갈렙이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약속받은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거절하시겠어요? 약속을 한번 하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신 게 있잖아요.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약속했는데 약속 어기는 거 못하시잖아요. 농담 삼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걸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예요. 기도하면 금방금방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응답이 지연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1년 전에 우리가 연말 되면 타임캡슐 열잖아요. 분명히 1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적어서 타임캡슐 안에 열어놨잖아요. 내용 아세요? 1년 전에 그도 사실 기억하기가 가물가물한데 45년 동안 그걸 기억을 했다? 갈렙이 그 말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 도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 도구로 사용됐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까지. 그리고 괴롭혔던 그 로마 시대 정부 그리고 왕권에 앉았던 왕들 이 모든 성과 악의 모든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렙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오래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런 상황들, 장소, 역사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도 다니엘을 통해서 언제 오셔요? 로마 시대 때 오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정해졌다. 그 정확하게 그 장소까지 지명이 되어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어디서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질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졌을까요? 목자들에게.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목자들, 그냥 단순하게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라고 이해도 충분하지만 왜 첫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굉장히 궁금한 일이잖아요. 그죠? 매우 궁금한 일이에요. 왜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목자가 가난하다고요? 목자가 물론 그 시대적인 그 존재감이라는 게 너무 비천해서 그런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목자 외에도 사실 많잖아요. 목자들보다도 밑계층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그죠? 왜 하필이면 목자의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걸 어제 우리가 다뤘어요. 그 목자들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니까 성경의 역사적으로 막 거슬러가 보니까 누구였었어요? 레갑 자손들이었다.
레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조의 말 한마디를 250년 동안, 근 300년 동안 지키고 살았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불러도 오지 않고 말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고 오지도 않고 아주 그냥 순종도 없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을 테스트할까요? 포도주도 평생 안 마신다고 약속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 마시라고. 그래서 한 방에 모아놓고 그 모습들을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이 다 보도록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관 대작들이 그걸 봐라는 거예요. 직접 봐라. 실습의 현장이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데 이들을 봐봐라. 조상의 말 한마디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250년, 300년 동안 그 귀중하게 지켜간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희들은 불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죠. 바벨론에 침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세상에 그 에레미야 35장 끝에 보면 그렇게 테스트했던 내가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내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온다는 거,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탄의 기쁨 소식, 정말 이게 기쁜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놓는다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설 자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는 축복을 받은 자손이 레갑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유다를 쳤을 때도 이 레갑 자손은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레갑 자손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종자도 뿌리지 않고 농사일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오직 집도 구하지도 않고 텐트 치고 있으면서 유목하면서 찾았던 직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축업이었어요. 목자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목자는 그 당시 얼마나 천대받은 직업이었어요. 무시하고 존재감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오고도 침공한 정복자의 눈에서도 이들이 아주 비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괜히 데려가봤자 밥그릇만 축난다 생각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길래 포로도 안 되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냐? 이게 도대체,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는 똑똑함 속에 포함되지 않고 비천하고 그 존재 자체가 없는 미미한 영향이 없는 아무도 그들들 보지 않는 그들이 역시 그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했어요? 목동을 했어요. 양을 치고, 양을 기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 예루살렘과 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목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에델망대라고 있어요. 에델망대. 에델이라는 건 짐승 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는요, 베들레헴은 그 망대들이 많았어요.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전문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목적자들이 많은 장소가 뭐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 그때 양을 쳐서 뭐 했냐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로 드리는 양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가 서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야영을 했다, 그냥 방목을 했다 이러시는데요. 아니에요. 제물용으로 드리는 양은요,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요,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한 양떼를 뭡니까? 성전에 제물용으로 드렸던 그 자손들이 이 자손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자, 그러면 이 성탄의 첫 소식이 왜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성전의 제물용으로 양을 바쳤는데 그 성전에 바친 그 제물용의 양이 뭐로 오신 거예요, 지금은?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오실 그리스도가 뭐로요?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으로 다 그냥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이 실체화되어서 아기 예수로 지금 탄생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진짜야? 아니, 성전에 바친 그 제물용의 양이 그분이 실제로 오신다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덮칠 때, 두루 비출 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약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 생각을 품지 않았다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야?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고대했던 간절함이 없었다면 이 말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해가,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들어도 그렇게 빠르게 달려갈 이유가 없었어요. 16절처럼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빨리 갔을까요?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한 존재고 천대받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들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는 사람이 그렇게 비천하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어린 양, 계시록의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수님, 예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읽은 것처럼 임마누엘이기도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계속 나의 새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 이름은 뭐냐면 어린 양이었어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지금 실제로 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그런 구주에 대한 갈급함,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러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주어진 그 말씀 붙들고 언제 다시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런 간절함으로 피곤한 세상 삶 속에서도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기쁨을 주실 줄 저는 믿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상황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변함없이 오늘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를, 사모함이 있는지를, 사랑함이 있는지를
기다림이 있는지를, 거룩한 신부로서의 거룩함이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영광입니다. 영광. 주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 주의 영광. 여기 10절에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주님이시란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영광이고 영광이 주님이신데 주의 영광을 이 9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비춰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님의 그 임재가 가시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의 내용은 그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덮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뭐가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곳에 사람도 많고 성가대도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로 그런 아주 웅장하고 막 앉아있으면 철로 기도가 되고 앉아있으면 철로 마음이 막 그냥 흥분되고 이런 곳에 영광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영광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임한 그 영광은 어디 임한 겁니까? 들판에, 밤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대우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그 자리에 임했어요. 목자들에게 임한 영광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과 너무가 거리가 먼 거예요. 그 화려함이 없어요. 그 웅장함이 없어요. 궁전 같은 분위기도 없어요. 정말 삭막해요. 막막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런 것이 선한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느낌과 어떤 뭐 내 마음의 감정이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 뻑뻑함 속에 목자들이 있는 들판 속에 황량한 바람만 부는 그 들판 속에, 그것도 밤에 외롭게 양을 지킨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덮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주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무리들 가운데, 더 웅장한 곳에, 더 화려한 곳을 찾아가게 돼요. 요한이 머물렀던 사막, 광야에 영광이 덮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할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와 많은 웅장함 속에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 영광이신 그분 앞에 내가 홀로 독대할 때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그곳에 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는 아주 웅장해 봤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밤에 임한 그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주의 영광은 얼마든지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주님에 대한 깊고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막연하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아니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눈을 열면 우리가 몸은 비록 늙어갈수록 가지만 그렇다고 계속 한탄하고 내가 왜 신세가 이렇게 되었지? 너무 허무해?
이걸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한 눈을 열기만 하면 아무리 홀로 있어도 외로워도 외롭지 않고 그분을 향한 그 임재 안에 그걸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어디 있습니까? 무덤덤하고 너무 삭막해, 그죠? 아무것도 없어. 이곳에 가득하다면서요. 그런데요, 말씀의 약속을 꼭 붙들고 진짜 영광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우리가 열려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은 성령이 계시는 모든 곳에 충만합니다. 흔히 보면 막 귀신도 내쫓고 병 고치고 막 그냥 아주 격렬하게 그냥 부르짖고 외치고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예전에 막 기도하니까 금가루가 만들어지고 아니요. 제발 그런 곳에서 영광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요. 이제는 나 혼자 있어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당연하겠어요, 그걸? 그 사람은 분위기도 안 타요. 그 사람은 어떤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 그런 것에 내 믿음을 던지지 않아요. 그가 던지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볼 때 좋으시겠어요. 흔들리지가 않아. 내가 응답이 없어도,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해도, 내 기도가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홀로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이 주의 이름 부르는 어디서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서도 그 가정 속에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존귀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임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의 영광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이 두려울까요? 더 이상 세상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다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게 우리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하신 임재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가정에 있든 우리의 예배의 처소이든 삶의 터전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는 회개하라 할 것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아니 그럼 잘못한 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잘못을 느끼지 못할 만큼 죄와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시대는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죄와 경계, 죄와 구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회개하라 하지 말라 할 게 없다니까요. 자동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뭐 회개하지 마.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광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영광의 빛 안에서는 내 안의 어둠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주의 영이 나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들의 계속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 영광이 뭘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영광이고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주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우리로는 생각조차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보다도 더한 세상이에요. 이게는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나신 예수님, 짐승의 밥이 되신 예수님.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영입니다. 영.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왜? 영이 활동을 못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표적이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날 표적으로 준 게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우리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밥. 짐승 같은 우리. 말에 좀 어감이 좀 안 좋습니까? 짐승이라니까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옵니까? 우리가 다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놨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밥이 되기 위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그 전제가 뭐예요? 반드시 이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은 구유보다 더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광이야. 우리로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이 말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말했죠.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영광이 뭘까요? 마지막 영광. 우리에게 남아있는 성경의 마지막 영광. 딱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부분. 예수님의 재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홀라당 그냥 휴거당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홀라당 그게 문제. 예수님의 재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와 다시 말하면 성도와 그리스도가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아들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로 선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계속 그냥 구원받고 자녀된 걸로만 그냥 그걸로 계속 머물러 있어. 이 전진이 안 돼. 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아니, 신부라니까.
아들이 되셨으면 그 다음 단계 신부란,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신부가 되었다고 내 자아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 맞추라고 뭐가 주어졌어요? 신약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거 맞추라고. 여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이 단어를 보세요. 다 기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가요? 아니죠. 성경은 딱 찔러 이야기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한 거예요. 다 기쁘지 않아요. 성탄절 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좋죠. 뭐 그냥 얼마나 좋아요. 성탄 이브 전냐, 뭐 마시라, 부어 마시라, 뭐 취하자, 뭐 세상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기쁨일까요? 아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막 기쁨이야, 평화야. 자, 여기에 기뻐하시는 이 헬라 단어가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선한 의지란 뜻이에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결국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갖고 이 탄생을 기뻐하고 평화로다 외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들에게 평화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 평화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아들 삼으시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책정된 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 선한 생각,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들끼리 결혼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 인간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는 뭐냐? 신부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가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결국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이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에 주는 메시지,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셨고 그 영광은 계속되고 마지막 그 영광을 향하여 그분과 우리의 결혼, 혼인, 그걸 향하여 지금 역사는 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뜯어말려도 사단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는 걸 방해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묵시가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예수님 재림해서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뭘 노력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요. 근데 그 다듬어 가는 걸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간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간증은 뭐냐? 그 간증은 듣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만 간증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당시 고난이었어요. 시련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게 간증으로 발표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듣겠지요. 당하는 본인은 아주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그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고 그분 임재를 우리가 말씀의 진리 그대로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 주의 임재가 있다는 거에 눈을 열고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유명한 새를 타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많은 걸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것보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있어도 믿음의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